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오기까지, 믿음으로 가기까지 우리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두 번의 영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또 한번 은혜들을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특별히 방해물이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과학적인 이론 그리고 현대적인 철학적인 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체계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그것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파트는 전 나들목교회 대표 목사님이셨던 김영국 목사님께서 쓰셨던 풍성한 삶의 초대 1과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파트에서 또 많이 참조하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을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그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미움도 감수하고 감내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것까지도 포함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결단이 어디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길만이 참 진리의 길이고 오직 살 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나가 떨어져도 수백 번은 그랬을 것이죠. 누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전히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로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미움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는 건 뭐 그런 것 이외에는 이 믿음의 영역 말고는 거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의 미움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이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시간을 통해 대비하고 또한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회복하게 하고 사용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건 바로 우리 믿는 자 자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믿음의 방해물이 되더라 라는 것을 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의 버리지 못했던 옛사람, 즉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의 행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을 막 시작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우리 신앙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믿고 있던 기성 신자들이 오히려 새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길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자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고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 또 때로는 형식적이고 꾸준하기만 한 어떤 의무적인 예배생활만 하시는 분들 또는 그리고 선행 이런 것들을 잘 베푸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태신앙의 장점 또는 우리가 예배생활을 계속해서 잘 드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또 신앙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문화와 삶의 양식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긴 합니다. 확률을 높여준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고 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태신앙 자체가 또는 어떤 그냥 의무적으로 꾸준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또는 어떤 선행을 베푼다는 그 선행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 자체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11조를 잘 드린다고 내 삶에 좋은 일과 덕을 많이 쌓았다고 안심하거나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건 참으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덕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는 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접, 즉 회심의 경험이 뚜렷한가를 되짚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심이라는 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어떤 극적인 주님을 만나는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라고 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의미 있고 구원의 사건으로 깊고 진하게 고백되어지는가를 점검해봐서 내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아, 내가 회심이 뚜렷하구나 라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그러지 못하다면 아, 내가 아직 회심이 뚜렷지 못하구나 라고 나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선행도 많이 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뚜렷한 회심의 마음이 선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고등으로 알고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의 모태신앙, 뭐 예배 습관, 뭐 선행,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들이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연장해서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때론 도움이 되지만 또 많은 부분 방해물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언행 불일치의 모습들을 통렬히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고백과 또 삶을 살아내는 간극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깊은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위선쟁이다,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구나, 이 신앙은 좀 의심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아주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만 넘기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위선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타나는 저질스러운 인품,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신자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들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돌변하는 삶의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얼마나 염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우리 스스로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한 성경, 즉 말 그대로 이 성경책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성경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책을 볼 리가 없어요. 그들은 뭘 보냐면 이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을 알고 믿고 행하는 우리의 삶의 언행을 본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극심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이미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풍기면 또 그것이 엄청난 매력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내 곧 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도 소망하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폭제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믿음의 방해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까지의 방해물은 바로 우리 어떤 지적인 장애물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적인 장애물들이에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해물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들이 때론 방해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아오게 하는 어떤 좋은 통로가 또 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어떤 지적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 현대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휩쓸고 있어요. 또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뭐 그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그것이 없다라고 거의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 나 개인이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을 가장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즉 사사시대보다도 더하게 각각 개인이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미덕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거나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우리의 오감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증명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40%나 된대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가 우리 전 대한민국 남한 전 인구의 40%가 되는 이유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체계의 바탕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라 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어떤 맹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좀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이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과 정반대로 배치돼. 그거 딱 그냥 정해져 있죠. 이원론적으로 예수 천국, 나머지는 다 지옥, 나머지는 다 진리 아니야. 뭐 이렇게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단적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만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와 기적의 영역도 이 믿음에선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거 뭐 목사님만 잘 알고 목사님만 정확히 알면 되지 뭐 우리는 그냥 듣고 믿을게요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중한 진리,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도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맹신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행태로 그것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고 결국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즉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준비하는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학문적 또 이성적인 태도가 너무 완고하다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체계와 지식이 너무 견고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학문과 과학적 사고가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 완벽한 것 같으나 또 그것들이 절대적일 것 같으나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 수많은 이론들, 세상 학문들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끊임없이 변화해온 불완전한 생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유력한 학설이었으나 또 이게 언제 180도 확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과학도 그래요. 이성도 그래요. 무슨 학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던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만 더 세상 학문을 연구해보면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 학문과 과학도 결국 변화는 믿지 못할 것이구나, 절대적인 건 참으로 없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우리의 참된 진리된 이 복음을 이해를 추구하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것의 방해물들이 사람들에게 거쳐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진리를 알되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까지의 두 번째 장애물, 방해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기까지의 방해물은 바로 고통의 문제나 때론 인생의 위기의 문제, 때론 심각한 죄의 문제 등 실존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들이 때론 방해물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아오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때로는 가지고 있지 않던 인생의 어떤 생각지 못한 위기나 고통의 문제 또는 이해되지 않는 심각한 죄의 문제들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듣고 보는 어떤 간접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현상을 보며 역시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존적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 깨트리고 망가진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승자박, 즉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내가 업보로 받은 내 인과 응보다 라고 하는 개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책임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의 시험과 무게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깜냥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 희망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좌절된 상황을 겪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은 낭망하고 힘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한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균형 잡히고 매력적으로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바로 보이지 말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그저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행동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서서히 알게 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소망에 대해 물어볼 때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그 대답, 우리의 소망 대신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즉 이것이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세 번째 방해물이 어떤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떤 위기와 죄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프랜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변증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과 삶에 대한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과 진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술하거나 쉽게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의 길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여전히 유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의 수많은 지식적인 장애물과 또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그것들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다가오는 다음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
안에